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인생을 비행기의 여정과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대요. 이륙, 뜨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 그리고 착륙. 이렇게 세 단계로 인생의 여정과 비유를 해서 글을 썼어요. 이륙할 때 비행기가 가장 많이 기름을 사용한대요. 인생과 비교하면 취업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인생이 제 궤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이륙이 참 많이 힘들다 하는 것이겠죠. 기름이 많이 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열정과 힘과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비유겠고요. 비행은 뭡니까? 뜨고 나면 이제 제 궤도에 들어가면은요 좀 안전해져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될 정도로요. 가끔 난 기류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정작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죠. 그것은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만 잘 맞추면은 약간의 난기류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착륙이에요. 착륙할 땐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착륙할 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착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여행하실 때 이제 착륙이 얼마 남지 않으면은 그 기내 방송, 안내 방송이 나오게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의자도 똑바로 세워야 되고 안전벨트 매고 다니면은 안 되고 또 가방도 제 자리에 있을 곳에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승무원들도 긴장해 있는 얼굴로 이것저것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늦은 시간에 취재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보았어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제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었어요. 보면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선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은 존경받는 한 목회자의 추락이었어요. 좋은 착륙이 아니라 인생이 추락하는 것과만 같은 그런 아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분만의 일일까 하는 생각도 했죠. 저의 일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일이고 유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추락하지 않고 창류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나와요. 지혜의 대명사죠. 다윗 왕의 아들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반석과 같은 곳에 올려놓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 중에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한 아이를 놓고 자기의 아이라고 막 다투고 있는 두 엄마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판정을 했던 이야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하실 때에 부, 귀, 영, 화 많은 것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왕 솔로몬도 그 마무리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못되고 몹쓸 왕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궁궐을 더 크게 지었어요.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람들 와서 잔치를 만들어서 또 잔치에 빠질 수 있나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여러 가지로 호화스럽고 사치롭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 전 왕이었던 다윗 왕이 정말 피로 넓힌 나라의 땅들을 한 줌 한 줌 한 평 한 평 팔아먹기 시작해요. 그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어쩌면 그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반쪽이 나버린 몹쓸 왕, 못된 왕, 착륙이 아니라 추락한 왕이 돼버리고 만 거죠. 솔로몬뿐인가요? 여러 예들이 성경에 있지만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전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디안 전사 군사들 수만 명과 단 300명으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도요, 명예 앞에, 욕망 앞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공명심이 그를 붙잡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쪽 지방에까지 처첩을 두고 또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 때 갔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마무리,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가끔 질문을 해요. 저 자신에게 너는 마무리를 잘할 자신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자신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자신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면 마무리를 잘하고 자신이 없으면 그 마무리가 형편없이 되고, 그럼 얼마든지 자신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자신감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들이 추락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은 채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질 때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하면, 아무리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아무리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 아무리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감 가지고 그 일들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지금까지 했던 일들, 있던 것들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아빠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또 좋은 친구로, 그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을 때는 그저 그대로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켜갔을 때 초심 본심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복된 마음, 귀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참 좋은 인간,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는 모습은 그 마지막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삶에 있어서 마지막 모습이 기억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도 마찬가지만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도 이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참 슬펐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가운데에서 형들을 보호했어요. 형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이 동생 요셉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돌봐주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지금 또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얼마든지 하려면은 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구약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유언, 거짓 유언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 동생 요셉 앞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17절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냥 울어버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형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서운함, 아니면 기가 막히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그대로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복합적으로 그냥 쏟아져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야 될 내용은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셉이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서까지 이야기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얼마나 화내도 돼요, 분노해도 돼요, 함부로해도 돼요. 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안가품하지 않고 요셉은 사랑으로 또 자비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에게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생적인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해도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에는 분노, 화를 내는 거, 질투, 욕심, 욕망, 증오, 이런 것들이 자생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화를 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래요. 화가 나는 거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증오심, 이런 것들은 자생적인 욕망이래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생기는 감정에 대해서는 당연시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자생적인 감정들이지만 이 본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정복당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황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조절되지 못하면 그 본능의 불에 우리의 인생까지 싸그리 태워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허나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과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영혼의 능력,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분노와 미움에 정복되지 않고 사랑과 화해, 용서와 자비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요셉은 고백해요. 이것은 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감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 설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 십자가 앞에 와야 돼요. 미움이 일어날 때 주님 생각을 해야 돼요. 자생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노가 내올 수 있는 상황, 미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복수와 욕망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조율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래야 추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야 착륙할 수 있대요. 순간의 자생적인 감정에 우리를 불태워서 포기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그렇게 했네요. 얼마든지 분노 덩어리, 미움 덩어리, 복수와 욕망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끝에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자신감보다도 더 나아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조율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한순간 추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모든 목사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모든 환경 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연 발생적인 감정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좀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분노도 생기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밉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문제돼요. 그 상황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본능적인 감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방치해둔 뜰처럼 엉망이 된 잡초밭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가꿔내고 뽑아낼 것 뽑아내고 심을 것 심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시 한번 조율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질투, 욕망, 증오, 이것만 자연 발생적 감정인가요? 아니죠. 염려도 그래요. 걱정도 그래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가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요상하게도요.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겨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유서 써야 돼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해결은 되지 않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잔 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염려함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 하늘 보라. 네가 아무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요셉을 보는 것처럼요,
자연 발생적인 감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면 짐승적 본능 무력화되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맞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며 착륙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정말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팔려서 내팽겨친 10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인생이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두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누명과 협잡으로 완전히 구겨져 버린 20대가 있었죠. 미움과 원통함으로 이를 갈면서 어두운 감옥에서 폐인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었던 삶이에요.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끝내 놓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30대와 40대가 있었죠.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고 안 갚음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롭게 만들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힘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모셉이 참 훌륭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순간순간 추락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신감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착륙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우물 속에서도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에도 모함과 누명으로 감옥살이 할 때에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2019년 계획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또 11월 초 되면은 우리 당원들 모여가지고 2018년 어떻게 지내왔는가 돌아보며 2019년 계획도 하게 되고 각 성교회가 가정교회가 목자들이 또 교육부서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한번 해본 거예요.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순간에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마치 안내방송 듣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의 일과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잘 시작했다 저녁에 잘못 마무리하면 어떡해요? 추락이잖아요. 한 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거나 추락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복된 삶, 귀한 삶이기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마무리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늘 두고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귀한 기도 가운데 소통하며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생각하면 순간순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앞에서, 미움 앞에서, 욕망 앞에서 내 자신을 주의 능력으로 조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리고 결실된 과실로 아름다운 보람찬 인생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면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보십시오.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해져 주님 앞에 다가감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언젠가 곧 착륙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잘못들, 우리 실수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혹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동물적 감정이 남아있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의 삶은 결코 훼손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 있게 결코 훼손되어서도 안 되는 저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속에서도 요셉을 그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